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독일의 심리학자 헤르만 에빙하우스는 망각곡선의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정보를 얻은 후에 10분 후부터 망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지나면 정보의 50%를 까먹고 또 하루 뒤에는 정보의 70%를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지난 걸 아쉬워해요. 그때 그 사람이 좋아 보이고 말이죠. 옛날이 그리워지는 거예요. 어제 동물의 왕국을 제가 봤는데 개미에 관한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 개미들이 참 부지런하지요. 사회성이 좋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에 일개미는 일하고 전투개미는 전투하고 여왕개미는 알을 낳고 또 산파개미는 출산을 돕고 보모개미는 알을 돌보고 지킵니다. 그러다가 홍수가 나고 적들이 침입해가지고 큰 재난을 만나면 결연히 목숨 걸고 대처합니다. 그래도 안 돼요. 힘을 다해도 안 되고 목숨을 다해도 안 돼. 무너지고 쓰러지고 패배합니다. 그렇더라도 지난 과거에 매이지 않고 새로 집을 짓고 자식들을 낳고 키워내고 내일을 위해 살아가는 게 개미들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중에 하나는 늘 긍정하며 살아야 됩니다. 긍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켈트너와 하커 교수가 1960년생 졸업생 141명을 대상으로 졸업 앨범을 찍을 때 환하게 웃고 있는 이 학생들의 삶을 27살 때, 43살 때, 그리고 52살 때 각각 결혼 생활의 만족도를 조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환하게 웃는 학생들이 대부분 결혼 생활의 행복을 유지하고 살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삶의 우여곡절이나 굴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가 계시니,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이 계시니 어떤 극한 고난과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초대교회 선교 방식을 살펴봤습니다. 이방인들을 위해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 교회로 제자들을 파송하고 또 교리적 문제가 생길 때 총회를 열어서 성경적인 해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나서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3년 만에 바울의 일행은 다시 1차 전도 여행 때 여행했던 교회와 성도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그 가운데 디모데를 다시 만나 제자로 세우고 선교 현장을 고려해서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 일행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길리기아, 다소, 더베,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올라가면서 선교하다가 이분들이 다시 남쪽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려 하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어요. 그래서 다시 북쪽 비두니아 지역으로 올라가서 선교하려고 하는데도 역시 성령께서 막으십니다. 그래서 어쩔 도리가 없이 서쪽으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 곧 항구에 다다르게 됐습니다.
그날 밤 바울은 그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마케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항상 열린 문과 닫힌 문이 있다는 거예요. 항상 열어지는 것도 아니고 닫혀져 있는 문이 있다는 얘기죠. 기도를 안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실수를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열정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소원이 없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안 열리는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몸으로 내가 맞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시험에 떨어지고 건강에 나빠지고 물질이 바닥이 날 때 절망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성령께서 우리를 이끄시려 하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닫힌 문을 보고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16장 11절 12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케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이 지명들이 굉장히 이게 무슨 뜻인지 참 헷갈리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알고 보면 별건 아니고 다 우리가 알면 성경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렇게 지명 명칭들을 꼭꼭 적어놨습니다. 사모드라게라는 건 섬이에요.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 사모드라게 그 섬 쪽으로 거쳐가지고 그 섬이 우리나라 거제도의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그리고 네아폴리라는 항구로 들어가요. 빌립보로 들어가려면 이 네아폴리 항구에 들어가서 이제 그 내륙으로 빌립보로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바울 여정을 따라 성지 순례를 할 때 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 쪽으로 들어갈 때 그렇게 왜 마음에 감동이 오는지 성령께서 바울의 여정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게 참 묘한 또 수많은 망감이 밀려오더라고요. 여기서 바울이 이렇게 건너갔다가 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오고 눈물이 나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이 바울 여행이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근데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분위기가 이상합니다. 특히 성령의 음성을 따라 건너왔으니 뭔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뭐 잔치집 분위기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게 분위기가 뭐 올라가고 뭐가 될 듯하는 일은 무슨 여지가 보여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데 이 빌립보의 분위기는 진짜 초상집 같아요. 찬바람이 불어 복음을 전할 실마리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며칠 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보면 성령의 음성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삶이 비록 말이죠 막막한 길이 생겨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과 상관이 없는 길이 아니라 이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와보니까 주님이 분명히 이끄셨는데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발은 아프고 춥고 덥지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 아니 분명히 주님이 이끄셨으면 천국가 같지는 않더라도 뭔가 애굽하고는 그래도 달라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말이지 조짐이 이상하니까 분위기가 그렇지 않으니까 막 원망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그래요.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내려와서 살려고 할 때 뭔가 준비된 게 하나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부터 흉년이 들어가지고요, 비도 오지 않고 가축들에게 먹일 풀도 없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왔더니 가나안 땅을 벗어나게 생긴 거예요. 그리고 100세에 이삭을 얻는 과정을 봐도 그렇습니다. 이삭을 25년 만에 얻습니다. 약속이 있은 다음 25년 만에. 그리고 또 그 아들 이삭이 혼인을 하고 자식을 보는데 40년이 걸립니다. 그러니 하늘의 묵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하고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생각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말짱 그냥 도루묵같이 보여요.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보면 바울 일행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빌립보에 들어왔지만 전도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맨날 며칠을 그렇게 엎드려 기도하고 있다가 이제 안식일이 돌아올 때 어떻게든 기도할 곳을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문 밖으로 나와요. 그랬더니 마침 강가에서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도 하고 먹을 물도 담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이 바울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들 중에 두아디라 지방의 자색 옷감 장사인 루디아가 감동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빌립보의 사역의 길이 열립니다. 완전히 엉뚱한 데서 말이죠. 그래서 13절 1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제가 군대에서 군정병이었는데 사역하던 우리 부대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방지역이라 옮겨가게 됐어요. 근데 전에 있던 지역에서는 교회 예배당이 2층으로 잘 지어지고 너무너무 좋은 예배 공간이 있었는데요, 새로 옮겨간 곳에는 예배 드릴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돈은 한 푼도 없는 겁니다. 물론 돈으로 짓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3박 4일 제가 휴가를 받아가지고 서울 시내 큰 교회를 순회하면서 후원을 받아보러 나간 거예요. 후원을 받으러 가보니까 그렇잖아요. 그때는 어리지 뭘 모르지. 큰 교회 목사님이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생면부지의 사람이 찾아와가지고, 그것도 군인이, 병사가 만나달라고 한다고 만나줄 수나 있어요? 계신다고 한들 그게 시간이 쉽지 않고 더군다나 사전 약속도 안 했는데 어떻게 사람을 만나줘요? 지나고 보니까 그렇다는 얘기요. 그땐 그걸 모르고 무작정 그냥 주님만 믿고 간겨. 그래서 큰 교회를 순회하면서 후원을 받아보려고 했더니 진짜 만날 수도 없어. 그래서 3박 4일 동안 어떻게 하면 큰 교회 문 앞에 가서 그냥 새벽이 되기를 늦게 그냥 계단 앞에서 기다리는 게, 새벽 기도라도 드리고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돈 한 푼도 후원을 못 받고 빈손으로 부대를 돌아가게 됐어요. 그러니 얼마나 실망이 됐겠어. 여러분 실망을 안 하시네. 저는 무지 실망이 돼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3박 4일 휴가를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실적도 하나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게 됐으니 잘못하면 영창 가게 생겼다. 군대는 웬만하면 영창 보내잖아요. 사병들은 말이야. 이제 영창 가게 생겼다. 그래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는데 소문이 점점 퍼지게 됐습니다. 야, 그때 그 남군종이 말이야 3박 4일 휴가를 받으러 교회에 말이지 지으려고 후원 받으러 나갔는데 한 푼도 못 받았더라. 한 푼도 못 받았더라. 한 푼도 못 받았더라. 한 푼도 못 받았더라. 이게 대대장 귀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네, 대대장님 귀에. 그러니까 대대장님이 탄약 창고를 비워가지고 수리해서 교회로 써라 명령이 떨어졌어. 돈도 한 푼도 없는데. 그러니까 평소에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없던 사람들이 말이죠, 장교든 병사든, 대대장이 명령을 하니까 탄약 창고를 비우고 말이에요, 헌금을 말이에요, 가족들이 조금씩 내고 그래가지고 이게 개척이 되더란 말이지. 할렐루야 놀렐루야란 말이에요. 그때는 그게 나는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더란 말이에요. 바울의 사역도 그렇습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빌립보로 들어갔지만 길이 막막했습니다. 열리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순종하기 전보다 순종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이 오면 순종하시면은 더 큰 은혜가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도 그랬잖아요. 감동이 와서 순종하기 전에는 길이 안 보이잖아요. 감동 있기 전에. 근데 감동을 따라 순종하니까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고 더 큰 복이 오더란 말이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선교해야 될지, 드로아에서 넓은 바다를 보고 어디가 길인지, 내가 뭘로 해야 되는지 몰랐지만 또 막상 빌립보 성에 들어가 보니 누굴 만나가지고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지 도무지 실마리를 잡을 수 없지만 순종하고 봤더니 이 빌립보 마게도냐의 첫 성에 복음의 문이 열리더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도 주시는 믿음대로 가정과 세상으로 돌아가셔서 순종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열매를 거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보며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복음성가 117장 117장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아 예수 양이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맺가봐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그렇다면 이 바울의 일행이 자기의 뜻을 포기하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순종하는 방법을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그냥 가만히 나를 떠내려 보내주세요. 이게 떠나려고 힘썼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주님이 우리를 보낸 줄로 인정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주님이 우리를 지금 이끄시는 걸 분명히 믿었다. 과거에 전 세계를 돌면서 희망을 간증했던 호주의 닉 부이치치 씨가 1982년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렇지만 선천적으로 테트라 아멜리아라는 희귀병에 걸려가지고 다른 아이들은 다 뛰고 걷는데 이 닉 부이치치는 팔 다리가 없이 걷지도 뛰지도 못하고 겨우 왼쪽 발가락 2개만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10살이 됐을 때 자살을 하려고 했습니다. 10살이 뭘 알아? 10살이 되니까 너무 다른 사람하고 자기가 다른 것 같아요. 비관하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닉 부이치치에게 믿음을 주셔서 살아야 할 이유, 살아가야 할 이유를 깨닫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수영을 하고 줄넘기를 하고 골프를 하고 농구를 하고 두 발가락으로 글씨를 쓰고 발 뒤꿈치로 이용해가지고 컴퓨터 타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호주의 명문대학인 그리피스 대학에 들어가서 회계학과 재무학을 전공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수족 없는 삶이란 비영리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하게 됩니다. 지금은 결혼해서 2 아이의 아빠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사람이 왜 내가 돈 벌어야 되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면 그 사람은 부자 되기 쉽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도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학자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도 마게도냐의 빌립보에 들어가기 전에 분명한 영적 확신을 가지고 힘쓰고 애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자주 옷감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 마게도냐의 첫 성인 이 빌립보는 로마가 개발한 신도시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신도시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이 로마 이방인들이었습니다. 회당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없어요. 그런데 바울의 일행이 그동안 선교했던 방식은 뭐냐면 남자들이 모여있는 회당으로 들어가서 자기도 유대인, 거기에 모인 사람도 유대인, 이래서 서로 민족의 동질감을 가지고서 소통하면서 회당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전혀 없어. 그러니 공개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될지 너무나 난감합니다. 답답합니다.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문 닫고 맨날 며칠 동안 꼼짝도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문 밖에 나가봤더니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었고 바울이 그들을 볼 때 한 번도 여자들이 모인 곳에서
전도해 본 적이 없는 이 바울이 잘못하면 그 사회에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이방인 남자인데,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그들에게 임하면서 자주장사 루디아가 감화를 받고 복음의 협력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의 복음의 근거지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이라는 것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복음에 순종하며 나가면 그 능력이 나타나고, 특별히 우리가 입으로 증거할 때 복음의 이 위력이 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